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동안 세케이 원재빈 선교와 노예 참석으로 인하여 새벽기도의 말씀을 유튜브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 49년 여름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고 교인들 중에는 야손과 더불어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가 된 아리스다고 세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한 다른 유대인들은 거리에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와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집 주인인 야손과 그 집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업장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합니다. 다행히 야손과 그 집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곧 풀려나게 되었지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신변을 우려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것입니다. 베레아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하였고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소동을 일으키므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바울만 에덴으로 떠납니다. 에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몇 사람을 얻은 후 다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된 고린도에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쓴 2개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쯤 되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성도들을 남겨둔 채 떠나야 했기에 바울로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와 동방에 있던 제국을 연결하는 중심 도로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 항구였기에 전 세계로부터 온갖 우상들과 사상, 물건과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 종교와 신전들이 가득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은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갓 복음의 씨를 뿌린 교회가 과연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지 의문과 걱정이 앞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고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이런 신앙생활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바울이 듣고 나자 바울의 마음에는 지난날 자신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였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핍박으로 인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 가운데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무책임한 사도라고 비난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절에서 12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회고하며 있을지 모를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변명을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난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였으며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듯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잘못된 말씀이나 불순한 동기,
누군가를 속이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기심을 받아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하였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녀를 품는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돌보았으며 복음과 자신들의 목숨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사랑하면서 사역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은 교회에 그 어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였으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사역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복음으로 인해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을 일을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을 겪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해방하는 악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온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한다면 그의 섬김이 과연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군가가 던지는 비난이나 책망, 오해의 말들에 대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모르고 한 말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집착하는 내 모습은 혹 아닐까요? 끝으로 바울은 말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마치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주장하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며 폐를 끼치지 않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섬길 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보상이 없으면, 대가가 없으면 금방 성도들에게 불평이 쏟아지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내림 사랑처럼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섬김이 성도의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모의 내림 사랑처럼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행함으로 바울처럼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섬긴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고난을 만날지라도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사람들의 말에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본을 보임으로 보상이 없어도 낙심치 않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